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굳이 복음서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잘 살펴보면 결국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그분이 맞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주인공을 보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에는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특히 이제 오늘부터 볼 이 뒷부분 이야기는 전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봐도 딱 공인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지요. 사도행전도 기록했고 누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16장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서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했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라고 쓰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왜 쓰는 거겠어요? 그 현장에 자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그 모든 기록들은 이제 누가가 정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한 것처럼 이제 15장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시작이거든요. 전체가 28장이니까 14장 뒤에 14장이라면 이제 15장부터는 정말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방 선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방 선교를 꽤 했었지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되는 이 15장 이야기부터 쭉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열린 첫 번째 공적인 회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첫 번째 공회에서 결국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가가 확정된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것이 매우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전 정지 작업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처음 기록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하신 것을 누가는 간파했던 것 같아요. 간파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누가의 그 편집의 의도가 있습니다. 없던 사실을 썼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그 사도행전에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부분은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 또 베드로의 여러 사역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9장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9장에 보면 아주 골수 유대주의자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바울 이야기를 그냥 계속 쭉 써가면 될 것 같은데 10장에 가면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누구죠? 이탈리아 로마의 장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것이죠.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이제 그 10장에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좀 졸듯 말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지요. 어떤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어떤 것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것을 먹어라 이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한 동물들로 된, 다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이건 부정한 동물이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보자기가 올라가고, 그런 장면을 3번을 보게 돼요. 3번을 보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랬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장이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일을 보고하니까 그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나 이런 환상을 봤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내가 막아서란 말이냐. 이런 일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11장의 뒷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고,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교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장에 가면 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아마 누가가 베드로에 대한 예우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고 형제들에게 와서 잘 말하고는 어디론가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퇴장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더 나오는데 15장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만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13장 14장은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얘기 나오죠?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방 선교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바울이 등장하던 때부터 14장까지 뭔가 큰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의의 얘기가 나오는데 공회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그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는 제가 좀 속된 말로 영적 꼰대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래 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의 오늘은 언제나 어제에 매여 있어. 그냥 어제의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그냥 계속 고집하는 삶일 뿐인, 영적 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뭔가 변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왜? 여러분,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내용으로는 2장밖에 없지만 실제 그 길이 자체는 한 3년, 4년, 길면 5년간에 걸친 사역이었었거든요. 그 긴 사역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생뚱맞게 그렇지만 다 알겠는데, 다 들었는데 오케이, 그런데도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죠. 2절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온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렇다면 저 예루살렘 본교회 우리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정하자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동의하고 갔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확실한데 지금 굳이 뭐 거기 가서 얘기 듣지 않아도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 가서 할례 받는 게 맞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가서 그걸 결정하기로 하거든요. 왜? 이게 뭔가 공인이 필요했거든.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그의 사도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그 유다 죽고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다녔던 자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었거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서 특히 그를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필요했냐면 어떤 공적 권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본교회, 모 교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돼야 되니까 아마 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갔겠지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들이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하겠죠. 왜?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거기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랬다고. 그래도 어떻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라고 여전히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실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떠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 거라고? 아까 말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 자기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열려 있잖아라는 걸 봤거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름대로 지금 교회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간증을 담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놓지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자신 서적과 시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자기네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더 있었던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지를 다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야고보 장로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가 이제는 뭘 가지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간증,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경험과 간증을 말했는데 야고보 장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지금부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모스서에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서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지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곳곳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도자인 베드로도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거기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속에서는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또 꼰대님들의 특징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번째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공식적인 결정 사항은 뭘까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는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주신 것과 은혜를 너희하였으나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하나님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데 이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네 가지가 있다.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그동안도 나눴었지만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은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죠. 왜 우리가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 생명 없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 그러니까 죄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 조회를 내가 받게 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것을 내가 갖게 됨으로 내가 생명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 본질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커져가지고 생명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연합됐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아니라 했죠. 그분과 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했죠. 믿는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고? 생명 되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읽는다면 이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존재가 예수와 연합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공회의 결정 중에 한 가지 좀 뭔가 의구심이 남는 건 야고보 장로는 왜 이 네 개의 조건을 더했을까? 조건이 없는 것보다 조건이 붙으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요거만 안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 또 그런 부분이랑 다 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율법을 그냥 놔뒀으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될 게 훨씬 더 많은데 요 네 가지만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여도 되겠구나.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되나? 남의 건 좀 뺏어도 되나? 왜? 피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재물에게 바친 거 뭐 어떻게 하지 말라 하고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하지 말라 하고 이 네 가지만 안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한가?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지국이 피라고 성경에 그 피 먹지 말라 그랬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야고보 사도는 그래 구원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받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근데 이 네 가지는 같이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28절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 맞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딱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긴한 것들이라고 말할 때 그 요긴한 것들이라는 것은 부득불한 것들, 지금 꼭 필요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네 가지가 있어. 특히 너희 이방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자로라고 하면서 외부의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될 공격받기 쉬운 지금 너희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 네 가지는 꼭 더 신경 써가지고 지켜야 돼 이런 뜻이에요.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거 너희들 막 함께 막 그동안 그래 해왔던 거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막 제사를 하고 그를 마시고 이런 어떤 작업들 또는 뭐 목매어 죽인 것들에 대한 것 음행 그 만연해 있는 그 음란한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맞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도 불변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변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노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세는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써 있기로는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는 남자가 여자와 헤어지고자 할 때면 여자를 버리고 싶다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헤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자를 소위 쉽게 말해서 그 당시의 문화로 말해서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이혼 증서 써주면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 오케이 이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건 너희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들 사니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혼 증서조차도 없이 그냥 쫓겨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너희들의 그 모습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있고 그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 왔고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율법의 내용이 이랬지만 율법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게 더 율법의 정신에 가까워. 이제 너희들은 그만큼 더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겨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냥 그 말씀 문자적으로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좀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보셔요. 지금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종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리니. 아직도 교회에서 특히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 아주 정확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간음을 제외한 모든 이혼은 다 죄가 되는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그 남자건 여자건 여러 중독, 도박, 폭력, 폭행 막 도저히 같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치밀하고 치열하게 진심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아도 인간은 훼손되고 황폐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음행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될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사귀었냐?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아픔과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은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더군다나 신약은 더군다나 더 그렇지라고 말한다면 우리 급익교회는 진짜로 침묵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랬거든요. 급익교회 같은데 여자들이 잠잠하면 조용해질 겁니다. 남자들은 별로 발언권이 없잖아요. 우리 급익교회 같은 여자들이 아주 힘이 세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감당하시고 그러면 정말로 급익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이래야 될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바로 그때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 것이지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무조건 갖다가 대입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나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건 뒤에 서신서나 여러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솔직히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정신, 이건 과연 뭘까를 찾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막 이런 율법 때문에 묶였고 이렇지만 이젠 이런데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조금만 풀어놓으면 다 자기 합리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괜찮겠다 저것도 괜찮겠다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일할 수 있었고 또
이 말씀은 오히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여기에 더 가깝지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다가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런 얘기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은 전부 금기입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다 이런 어떤 금기고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악착같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기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하는 결국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속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창녀 같은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가 아니고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 창녀, 세리,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고 예수님이 예라이 이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율법의 정신이 뭔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뭔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나 상황 자체로 언뜻 봤을 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것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제는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도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려운 것이죠. 본문 2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너 자신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지켜라. 그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젠 너희가 그를 사랑함으로 너 자신을 지키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지키면 잘 되리라라고 할 때 잘 된다라는 게 어디서 또 쓰이고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큰 일로 맡기리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할 때 네가 잘하였도다 할 때 저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는 네 가지 규례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너희들 자신을 잘 지켜서 이런 것들을 살아낼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정신인가? 예수 마음인가를 어떻게 알까? 어떻게 하면 알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잘 사랑하는 것만큼 보입니다. 엉터리로 사랑하면 내 방식과 내 잣대로만 보입니다. 그럼 상대를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바람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나에 대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는 길인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려면 치열해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잘 알면 되잖아요. 아, 이건 하지 말라 그랬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깨어 있어야, 현재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내 상황에 깨어 있어야, 나의 진심에 깨어 있어야, 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근데 분명 이게 어렵지만 예수 잘 믿는 자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한 자가, 그리고 사랑에 연합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율법주의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성취감이에요. 이걸 내가 했다, 지켜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느낌으로, 기쁨으로 자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순간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께로부터 내게 오는 사랑과 기대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 잘 성찰하면서 알아야 돼요. 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분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있으라 한 그런 자로서의 내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삶은 뭘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디뎌야 되는 한 걸음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진짜 그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어렵죠, 혼자서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정말 감사가 없고,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 또 그 기쁨이 없고, 얼마나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 무력해진 것 같은, 지금까지 써오던 이 세상의 방법조차 쓸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만 빠져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주께서 내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그러므로 그 안에 숨겨진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